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눈물과 영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한 주간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은혜의 말씀 주시고 오늘 또 복된 말씀 달라고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정말 모두에게 힘든 그런 시간인데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참 저에게도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드리고 또 주일날 강단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는데 이렇게 무명의 선교사에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냐? 여러분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아실 겁니다. 다 뉴스에서 보셨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동영상이 막 떠돌아다니고 지금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럴 때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탈레반 저 썩을 놈들 저걸 싹 다 죽여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왜 선교사가 되기 쉬우냐? 우리가 정말 아프가니스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탈레반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으로 정말 살려고,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탈레반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정말 전화기에 외국의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외국 사람과 접촉한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색출해 가지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언어를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그 지형을 모르지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기는 쉽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도 차이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사정없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미얀마 사람, 태국에 지금 코로나가 막 2만 명, 2만 3천 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그 국경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육로로 이제 막 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태국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이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잡히셨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내가 선교사는 꼭 그 나라에 가야 되고 그 나라 언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고통을 당하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지, 인구가는 얼마인지, 경제 상황 어떤지 지금 뭐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예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영웅 중에 영웅을 뽑는다면 저는 다윗을 뽑겠어요. 다윗을 뽑겠는데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다 아시죠? 만나본 적 있죠? 다윗을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돼요? 춤추는 거, 골리앗과 싸움, 그런 것들이 다 연상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다윗, 그 다윗과 골리앗, 정말 그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그 장면. 우리가 다윗 하면 그것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삶을 정말 우리가 환호하고 성경 속의 영웅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다윗의 그런 그 삶을 전체로 이제 보자면 전반기 다윗의 생애와 후반기 다윗의 생애로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 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유다와 전체 통일 왕국을 다스렸는데 다윗의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전반기 다윗과 후반기 다윗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그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그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정말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하나로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그의 삶 전체가 바뀌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바뀌어버려요.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 다윗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봤는데 오늘 이제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자,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사무엘하, 제가 있는 성경은 478페이지 정도 되네요. 구약성경 477, 78 요 정도 돼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각과를 영습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지라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5절에 보니까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임신을 시켜버려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지 않으면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습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를 가장 그 맹렬한 전투의 맨 앞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그냥 우연히 전쟁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게 했어요. 일부러.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전생애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고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고 정말 신앙심도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다 썼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깝게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밧세바 사건이 없다면 다윗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는데 어떻게 바꾸어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아내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암논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에게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 다말을 이 첫째 아들 암논이 강간을 합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원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도 있고 그 아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개를 하고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제 먼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몇 년 후에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부하들과 도망을 가게 돼요. 이 압살롬에게 옛날 왕들은 다 이제 그 책사들, 이제 그 모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쟁을 할 때 이런 상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이 책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그 전쟁을 상의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그 사람들을 다 범하소서.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1장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거 손으로 이렇게 쫙 표시를 하시고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스의 아들 엘리벨렉과 실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과 아히도벨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엘리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라고 그랬죠. 이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 자, 엘리암이 있어요. 자, 지금 사무엘하 1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11장 3절. 11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은 건데 그냥 지나가 가지고 자,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되시죠? 아히도벨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바세바.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게 외할아버지가 이제 이 아히도벨. 자, 자기의 손녀딸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 것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 압살롬에게 그런 두 사람에게 다윗과 압살롬에게 아주 이 천륜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신을 이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인생과 그의 명예를 짓밟는 일에 그 아들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능멸하는 일을 이제 벌이게 되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이제 찔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온 생애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가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말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다윗이 어릴 때 그 가졌던 행했던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늘 자신만만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온 생애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방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책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그 내용입니다. 자, 시편 51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맨 위에 있는 그 글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51편 1절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 나서 그가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51편을 읽으면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런 그 핵심, 신앙의 체계는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제사예요, 제사.
아시겠죠? 제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빼놓고서는 구약 성경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전체의 그 키워드는 바로 이 제사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왜 그렇게 제사에 집착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는가? 바로 이 제사가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고 제사 없이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도 뛰어났고 용맹했고 정말 정치가로서 정치도 잘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정말 5점을 남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초등학교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등수로 매기지 않지만, 자,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1등만 해, 1등. 너무나 기쁘겠죠? 내 자식이 1등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중학교에 안 보내고 초등학교를 20년 보냈어요. 1등만 하니까. 넌 중학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계속 1등만 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잘하면 그것만 하려고. 유치원에서 잘하면 그냥 유치원만 20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에서 1등을 했어도 중학교에 올라가야 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중학교 올라가서 정말 사춘기를 겪고 여러 가지 막 공부도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성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초등학교에서 1등만 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1등만 했다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20년 다닐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초보적인 상태에 20년, 30년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됐어도 그냥 그 기초 과정, 입문 과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더 심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 그냥 똑같아.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30년 교회 다녔지만 그 중에서 나는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냥 그 기초 과정 속에서 항상 1등만 하려고 그래.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막 코로나가 오고 막 이제 어려움이 오면 더 이상 그걸 돌파할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더우면 에어컨이 나오고 막 추우면 난방을 해가지고 편안한 데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믿는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그냥 오늘날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한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소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고 병도 안 나고 그냥 인생의 굴곡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 그냥 딱 죽는 거. 그리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암으로 죽을지라도 우리 가족은 다 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수입이 일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은 인류대학 척척하게 해주세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이제 늙어서도 치매도 없고 이제 그냥 딱 죽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러한 그것을 원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그 초등학교에서 1등을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중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초등학교 과정만 더하기 빼기만 계속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시편 51편 16절. 자,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51편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 자, 이상하죠. 지금 구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가 제사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자, 다윗이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진작에 그걸 드렸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자, 40편 6절 있습니다. 40편 6절 시작. 주께서 내 일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인간의 공로와 그 제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17살 됐을 때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미친 그 사울의 이 창과 화를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그 다윗의 그런 신앙과 인격과 정말 그 여러 가지 용맹함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의 인격이고 종교고 정말 그런 것이지만 그런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1편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행위들,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정말 지금까지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왕국을 이렇게 세우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수백 트럭을 모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이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행한 그런 그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고 봉사했고 주일 성수했고 11조했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만 나의 그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이 밧세바 사건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밧세바 사건이 그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냥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자,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나단이 죽을 자라.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자, 여러분이 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요거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나단이 와가지고 자,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자가 이제 양과 소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대접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막 다윗이 분개라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그 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네가 나를 없이 여겼다. 하나님의 평가에 네가 나를 없이 여겼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에게 말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말 분노하시고 네가 나를 없이 여겼다. 네가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을 것인데 왜 그랬니?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 다시 돌아가서 51편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생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밧세바를 이제 강간한 사건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한 죄가 그 사건보다도 이 존재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정치가였고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재산이 많았고 정말 그가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만 기억하고 환호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제 중요한 그런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제사예요.
자, 성전과 제사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성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에서 구약 제사에서 구약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이 없는 제사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제사가 이제 예배인데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그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만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그것도 전국적으로 11시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 11시에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서 12시에 끝나. 그러면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렸어.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를 위한 그 시간이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년 믿은 사람은 10년 동안 20년 믿은 사람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초등학교만 계속 20년 다닌 거예요. 유치원만 30년 다닌 겁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발전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 기초과정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주일날은 성도인데 평일날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야. 우리의 삶이 성전이야. 옛날에는 딱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성전이에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나는 나가서 일하는 성전이고 학교 가서 일하는 성전이고 집에서 가정 살림을 하는 성전이야.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40년 동안,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3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으면 나는 양을 1000마리든 소가 1000마리든 나는 다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옛날에는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만 그 제사가 성립이 됐는데 신약 시대에는 산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성전이 되었지만 나는 그와 동시에 산 제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고 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더러운 짓 하는 대로 하고 음란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죄를 짓다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내 삶은 엉망으로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인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말세가 됐어. 말세야. 젊은 것들이 말을 합니다. 말세는 분명히 왔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아요. 말은 말세라고 하지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그 설교를 이제 오늘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교훈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건강 염려 없이 그냥 인생의 굴곡진 그런 삶이 아니고 인생의 그늘도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꼴깍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셔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 영웅들의 그 환호의 그 뒤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탄식이 있었겠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제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뒤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절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망울이라고 들어보세요. 망울. 근심이 없는 마을. 근심이 없는 마을. 근심 걱정 없는 마을. 죽은 자들만 있는 거예요. 망울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좀 더 들어가자. 고통스럽더라도 더 깊이 들어가자.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정말 뒤로 퇴보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시민인데 불법 체류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부르셨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을 이제 오늘로서 이제 정리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주일날만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선한 목자교회 이 건물만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곳임을 깨닫고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자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다 말세라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더 아버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